오늘 우리가 다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본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리를 새 떨어는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얻은 후에 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네 자라 성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유리를 떠나여 부르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믿는 바를 주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우리가 제사를 통치하게 하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우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바다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다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움이냐 등경 위에 두려움이 아니냐. 그들에게 알려는 것은 것이었고 나타내지 않고는 감춘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하나님은 그의 하나님으로 너희가 해야 할 것이며 더 하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들이대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경계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내는가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신기는 그늘에서 모든 물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라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면 그늘하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와 이런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가르치시되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서 하시더라. 아멘.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앞서 읽은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34절 본문으로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1절부터 20절의 씨 뿌리는 자 비유 이후에 그리고 뒤 이어지는 30절부터 32절의 겨자씨 비유에 앞서서 또 하나의 씨 비유, 곧 자라나는 씨 비유를 하십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는 것인데 사람은 그 씨가 어떻게 자라나는지 알지 못하지만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음으로 그 씨는 싹이 되고 그 다음에는 이삭이 되고 그 다음에는 충실한 곡식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보다 앞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할 때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고 덜어는 돌밭에 떨어지고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져서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뿌리가 없어 마르며 기운이 막혀 결실하지 못할지라도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무성하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되니 길가에 떨어지는 것, 돌밭에 떨어지는 것, 가시떨기에 떨어진 것들로 인해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라고 독려하십니다. 또한 이 비유 이후에는 겨자씨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다는 것은 마치 겨자씨 한 알처럼 보잘것없는 우리들의 인생이 큰 나무가 되어서 이전에 원수되었던 새들까지도 깃들게 하는 큰 존재로 변화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겨자씨 비유의 감싸인 자라나는 씨 비유는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때로는 아무런 성장과 소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차적이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니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계속 하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혼돈하고 공허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베푸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에는 창조주로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함께 그 전능하심이 나타나는 방식 또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고 순차적이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번에 짠 하고 세상을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참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무려 6일에 걸쳐서 세상을 만드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면 굳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6일에 걸쳐서 창조하실 필요가 전혀 없으십니다. 단번에 하루도 아니고 1초 만에 짠 하고 만드시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 빛만 만드십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남지 않았겠습니까? 말씀으로 빛을 만드신 후에 하루에 얼마나 해야 할 일이 많습니까? 이 시간이 참 아까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둘째 날을 맞이하십니다. 그리고 둘째 날 다시 물과 물을 나누셔서 궁창만 만드십니다. 그런데 그러고 또 어떻게 하십니까? 이번에도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남으셨을 텐데 그냥 그렇게 셋째 날을 맞으십니다. 그렇게 무려 6일에 걸쳐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볼 때에는 이 창조기사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 즉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단번에 창조해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매우 놀랍지만 이 창조기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단순히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만으로 모든 것을 단번에 창조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께서 무려 6일에 걸쳐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순차적이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의 삶에 뭔가 마법 같은 변화가 일어났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아만 장군의 나병이 일순간 고침받고 굳건하게 서 있던 여리고가 한순간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뭔가 스펙타클한 사건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고백합니다. 물론 우리 삶에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방식으로는 절대 일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단번에 역전을 이루시는 분이시기도 하시기에 우리들의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 확실한 반전을 이루시는 분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는 창조기사와 자라나는 씨 비유에 나타나는 것처럼 대부분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순차적이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나라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 있는 사람들이어서 그 나라 밖에서 볼 때 이 나라가 마법 같은 성장과 변화를 이루어냈다고 보일지라도 대개는 그것이 외부인의 시선에서 볼 때 그러할 뿐이지, 그 나라 안에 있는, 그 나라 안에서는 외부인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순차적이고 점진적인 성장과 변화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모소 대나무라는 그 대나무가 있다고 하는데, 이 나무는 싹을 틔우고 무려 4년간 3cm밖에 땅 위로 자라지 않는다고 합니다. 싹을 틔우고 4년이 지났는데 3cm밖에 자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5년째 되는 해부터 하루에 30cm 이상씩 자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정말 보고 있으면 자라나는 게 육안으로 보일 것 같습니다. 하루에 30cm 이상씩 자라나서 6주 만에, 한 달 조금 넘는 기간 만에 3cm에서 15m의 높이를 이루게 되는 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4년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하다가 5년째 되는 이 나무를 보게 된 사람은 이게 하루에 30cm 이상씩 자라서 막 6주 만에 15m에 이르는 것을 보고, 와, 이건 진짜 마법 같은 일이다 라고 놀라워하지만, 사실 모소대나무에게 있어서 그것은 그다지 마법 같은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모소대나무는 비록 그 4년간 땅 위로는 그 싹을 3cm밖에 키우지 않지만 그 4년간 땅 아래로 그 뿌리를 깊고 단단하게 내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모소대나무는 4년간 땅속으로 깊고 단단한 뿌리를 내린 후에 5년째 되는 해부터는 땅 위로 하루에 30cm씩 6주 만에 15m의 높이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과 여리고 성에 관한 말씀도 하나님께서 단번에 이루시는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보면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과정에 주목하게 합니다. 나아만 장군은 요단강에 몸을 담그고 단번에 그 몸이 깨끗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단 한 번 요단강에 몸을 담그고 그 몸이 깨끗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사는 참 이상하게도 그냥 한 번만에 낫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을 명령합니다. 열왕기하 5장 9절부터 14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일곱 번 씻으라. 네 살이 높여 깨끗하리라 하느니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사람 아바나와 아르바는 이스라엘 모든 망령을 다 같이 하리라.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게 하고 몸을 들여 분노하여 떠나가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대상을 만들어 요단강에 일곱 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이 본문에서 핵심은 무엇입니까? 나아만은 엘리사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마치 마법사들이 하는 것처럼 그 피부 위로 막 손을 휘두르면서 나라 얍얍 해서 그 손짓을 해서 단번에 나타나는 기적을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사가 명한 것은 그가 기대한 것과 달랐습니다. 그것은 결코 단번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리고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여리고성에 관하여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리고가 단번에 무너지리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 6장 2절부터 5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의 모든 군사를 그쪽으로 불러 성지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게 하라. 제사장 7은 7 양강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비밀벽으로 분단하여주다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이 말씀이 여리고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단번에 무너지리라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나아만 장군이 6번 요단강에 몸을 담그고 그 나병이 고침받은 것과 이스라엘 민족이 7일 동안 여리고 성주회를 돌아서 무너뜨린 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6일에 걸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심으로 그 창조를 온전히 이루신 창조기사와 깊이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의 일은 어떠한 면에서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것들까지도 사실은 마치 모소대나무가 4년 동안 아무런 변화를 보이지 않을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이면에서 매일매일 그 땅속으로의 성장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역시 눈에 보이지 않는 순차적이고 점진적인 과정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법 같은 변화들에 현혹되어서 그것들만을 하나님의 능력이라 믿는 이 시대에 잘못된 메시지를 거부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식으로 이루시는 놀라운 일을 보지 못합니다. 사실 우리들이 가진 씨앗이 땅에 심었더니 싹이 되고 이삭이 되고 충실한 곡식이 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물론 우리가 한 일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설교자들은 본문을 해석하며 본문에서 씨 뿌린 사람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지만 그것은 본문을 바르게 해석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 본문에서 씨 뿌린 사람이 밤낮 자고 깼다는 것은 그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잠만 잤다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의 창조기사에서 하나님께서 밤이 되고 낮이 되니 첫째 날, 밤이 되고 낮이 되니 둘째 날, 그렇게 창조의 과정 속에서 밤과 낮을 하루하루 맞이하신 것처럼 이 사람 역시 자고 깨며 자신에게 주어지는 매일매일의 일과를 성실하게 수행해 나아간 것을 암시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모든 일들이 다 그렇지만 특히 농사를 지어본 사람들은 농사를 통해 인간의 노력이 얼마나 미약한지를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길러 결실한 열매들이 태풍 한 번에 다 떨어지고 수고하여 기른 곡식들이 가뭄으로 다 말라버립니다. 농사에 있어서 사실 거의 모든 결과는
자연이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 사실 지금 내가 뿌린 씨가 무탈하게 이삭이 되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기적 같은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씨앗과 이삭의 상관관계적인 면에서도 고대 세계에서나 지금이나 우리가 씨를 심고 물을 주었을 때 싹이 나온다는 것은 놀라운 일 아닙니까? 물론 과학을 잘 아는 사람들은 그게 어떤 법칙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것인지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이 씨가 어떻게 분열을 해서 이 나무가 되는지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법칙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 아닙니까? 씨를 심었는데 싹이 납니다. 그게 막 물을 주고 햇볕을 쬐더니 자라나서 나무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이 기적 같은 일들이 기적이라는 것을 깨닫고 모든 것을 순차적이고 점진적으로 그리고 그렇게 끝내는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조급하지 않게 그분의 사역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농부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얻게 되었습니다. 농부는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하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매일 황금알을 하나만 얻는 것이 시시한 일상이 됩니다. 그리고 정말 어리석게도 농부가 갖게 된 생각이 무엇입니까?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면 뭔가 스펙타클한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엉뚱한 생각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농부의 생각이 어리석다고 여기면서도 우리 역시 너무나 자주 이러한 생각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매일매일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만나가 어느 순간 일상이 되고 시시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는 매일매일의 일상 속에서 밤낮 자고 깨며 주어진 사명을 성실하게 수행함으로 그 땅속 깊이 뿌리를 단단히 내려야 할 때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역에 소홀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입사하게 한 직장이 힘들다고, 직장 생활이 힘들어서 내가 직장을 관두면 낫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그렇게 새로운 인생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지 않은 경우 우리는 그때 과거에 매일 황금알이 하나씩 주어지던 때에 감사할 것을 하고 후회하게 되곤 합니다. 황금알이 매일 하나씩 주어지는 일상은 그렇기 때문에 무슨 대단한 삶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순차적이고 점진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조급함이 틈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씨를 뿌렸는데 하나님께서 좀 이 씨를 당장 충실한 곡식으로 변화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 아닙니까? 당장 이 씨가 곡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씨가 자라서 이삭이 되고 이 씨가 자라서 곡식이 되는 것이 그건 좀 너무 당연한 것 같고 그게 무슨 하나님의 능력인가 싶고 너무 시시한 것 같고 그냥 빨리 단번에 그 결과를 아주 스펙타클한 방식으로 보고 싶습니다. 한 영화평론가는 하루하루는 성실하게 인생 전체는 되는 대로 라는 이 문구가 자기 인생의 모토라고 합니다. 하루하루는 성실하게 인생 전체는 되는 대로 라는 문구입니다. 이 말은 결코 자신의 인생 전체를 되는 대로 아무렇게나 살겠다는 선언이 아닙니다. 이 말은 나의 인생 전체에 관한 것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영역임을 인정하고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만큼은 내가 성실하게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마치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잘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생명의 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신뢰하며 매일매일 심고 물주는 일을 성실하게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그러한 삶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스펙타클한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스펙타클한 변화들은 그 이면에 친안한 수고의 날들이 있었음을 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친안한 수고의 삶을 묵묵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3cm에서 4년째 싹이 자라나지 않는데 오늘 하루도 묵묵히 그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몸을 요단강에 담급니다. 오늘도 우리는 아무런 성장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이 자리에서 다시 또 수고롭게 언약궤를 메고 오늘 걸어가야 할 길을 묵묵히 걷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당장 스펙타클한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낙담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날에 그 씨가 자라서 이삭이 되고 이삭이 자라서 충실한 곡식이 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분명히 목독해 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 비전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